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한 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면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여자는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쳐줬어요. 인생들은 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쳐줬고 그 점친 대가로 여기 보면 수익을 얻었어요. 돈벌이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여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돈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계속 와서 바울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가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을 고발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들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이 들렸으니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어떤 육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챘냐면 주인이죠. 같이 살았으니 뜬금없이 한마디씩 툭툭 내던지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한 거죠. 점을 치고 돈을 받았죠. 한 여인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되게 좋지 않은 일을 겪었고, 근데 그 일이 주인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렸던 말든 내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심리예요. 이 주인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보통이면 만약에 우리 시대 같으면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아파도 상처받아도 힘들어도 내가 유익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겪어도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내가 돈벌이가 되면 전혀 상관없이 악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들에게 더 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9절 보세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여기 보면 이 자기 수익이라고 말하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의 수익이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맞죠. 자기 수익인데 이 사람들이 상관들에게 가서 보고할 때는 전혀 다르게 인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인칭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20절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이라고 말하죠. 자, 수익은 누구께 끊어졌냐면 내게 끊어진 거거든요.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는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는 이 성 전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확대를 해버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초등부예요. 초등부 교사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교사회의를 하다 보면 그 부서 안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 부서 안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문제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수익은 자기께 마이너스고 자기께 힘든데 우리 전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당회를 하잖아요. 장로들이 회의를 딱 해요.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종합이 안 된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가 나와서 당회 전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20명 넘는 당회원이 전부 다 그렇게 결정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두 명만 말한 것을 가지고 당회원 전체로 확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문제, 작은 문제를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자기 수익이 끊어지고 일을 확대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말하니까 주 예수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바울과 신라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열 수 없는 이 옥문들을 열어가시는 장면들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거든요. 아니, 열 수도 없는 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만히 잘 보시면 옥문이 열린 다음에 간수장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언뜻 보면 그냥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두 가지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알려줘요. 하나는 옥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간수장의 구원의 문이,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둘 다를 잘 보시면 옥문이든 가족 구원의 문이든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누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과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갇혀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열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이 성경에 사람이 안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가 이 되게 문학적으로 이 단어, 이 어휘를 통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4절과 25절인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여기 깊은 옥에 가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깊은 옥.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나오죠. 여기 깊다라는 말과 한밤중이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안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과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옥도 한밤중도 바울과 신라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때로는 깊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또 한밤중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빛이 없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그냥 눈 떠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출발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더불어서 내 인생에는 깊은 옥도 있을 수 있고 한밤중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옥에 있어도, 아무리 한밤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더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요.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 흑암도 깊은 옥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하고 복된 날, 여러분 인생이 혹시 옥에 갇힌 것처럼 한밤중인 것처럼 앞이 안 보일 때 문을 여시고 옥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서 결국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주인 삼고 있는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를 봅니다. 귀신 들린 모습은 분명히 안타까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힘든 상황이 결국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저 사람은 아파도, 저 사람은 상처받아도, 저 사람은 죽어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득이 줄었지만 결국은 보고할 때는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우리 안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바라볼 때 그 문제 하나만을 우리가 있다면 그 문제에만 잘 집중하고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고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것도, 한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옥토가 열릴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구원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정의 구원의 문제고, 깊은 옥에 갇혀있고 한밤중 같은 우리의 상황과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문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옥의 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한밤중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대낮처럼 우리가 문제의 해결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연 하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하루를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연 하루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도, 채워주실 것도, 은혜 주실 것도 바라보는 복된 하루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